하박국 3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은 당신으로부터 들은 것, 당신으로부터 들은 것, 이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말씀 들으면서 기도 제목을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계속 띄워주면 좋겠는데요. 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주께 대한 소문을 누가 들었느냐 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박국은 지금 누구라 그랬죠?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선지자. 그는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 소문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인데,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이상해서 찾아보니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게 아니라 원래 원문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내가 당신께로부터 들은 이 이야기 때문에 내가 놀랐습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럼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직접 들은 이야기가 무엇일까?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들었길래 놀랐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1장 2장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한 내용이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선지자인데도 하나님께 좀 따지듯이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따지듯이 질문하면 돼요, 안 돼요? 굉장히 오만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신실하게 믿는다면 내가 약할 때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항상 기도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는데, 오늘날 체프 시간에 강사 목사님 오시는데 설교를 잘 하시고 기도하시는데, 아버지, 제가 오늘 학생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잖아요. 아니, 하나님께 저렇게 친절하게 기도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학생 때까지도 제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 아버지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굉장히 멀리 계신 분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따지듯이 기도하는데 보니까 그 기도 너무 응답이 잘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저렇게 건방지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잘 되지? 제가 연구해 보니까 그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한 분은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인 거야. 응답 안 해주시면 안 되는 아버지.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였더라고. 근데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아버지가 내겐 너무 멀었던 거예요. 근데 비로소 그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데 내가 너무 멀리 계신 분처럼 믿음이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우리 하나님과 더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죄악을 짓고 사는데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저렇게 타락했는데,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는데 왜 뭘 내버려 두십니까? 오늘날도 우리 교회가 타락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사실은 저 역시도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마음이 아프고, 제가 설교 때는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이게 그 23년도에 각 종교인들의 성향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에 믿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23년도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통계가 40몇 %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무속신앙 갖는 사람, 기독교라는 종교 외에 다른 종교를 갖는 사람들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게 옛날부터 통계로 나와 있었는데, 이제는 기독교인들조차도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아주 초보적인 신자는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예수 믿고, 그러나 믿음이 깊어지면 무엇을 위해 믿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요?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산다라고, 그러니까 이기적인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져요. 기독교인이, 지난주에 설교에 기독교인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추구해야지 된다는, 자기 걸 모든 것을 주로 해서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내가 편하고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모이고 그런 이유로 부흥하면 세상이 타락하는 게 역사의 증언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증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뉴스들을 보면 뭐가 진짜지 뭐가 거짓인지 구별이 안 되실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사실은 이 뉴스나 이런 걸 보면 막 이 화가 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가지고 이 어떻게 하면 좋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성전을 막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아버지의 집을 마귀의 소굴로 바꿨다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뭐였어요? 예수님처럼 같이 분노하시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처럼 같이 막 뒤엎고 싸우는 사람을 원하셨어요? 그걸 원했던 사람이, 예수님처럼 같이 싸워야겠다고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 열심당원, 혁명용자. 그 다음에 누가 있었어요? 칼을 뽑았던 베드로.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세상이 다 망할 때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냐? 예배하는 자. 그래서 제가 더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이 정의가 막 불타서 하는 것보다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만들기 위해서 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가 참된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려고 제가 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정의가 막 불타는 거예요. 저 교회가 저렇게 타락했고 그것 때문에 사회가 완전히 망가지고 거짓과 불법이 그냥 가득한데 왜 하나님 가만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누굴 통해서 벌을 내리시냐면, 즉 악한 자들에 대한 공의, 정의를 실현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실현하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그 제국주의자들 통해서, 그 잔인한 사람들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의로운 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바벨론 사람들이 더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혼내셔서 회개하게 만드시면 좋은데, 악한 자들이 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가만 보면 오늘날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한 말이 뭐냐면,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입을 딱 닫고 잠잠히 어디에 머물렀다? 성전에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고, 그리고 그 바벨론은 결국 그 죄 때문에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때문에 멸망을 하지만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살려서 믿음이 순결한 자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박국이 깜짝 놀란 거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구나. 교회를 새롭게 하시려고 이 바벨론이라는 더 악한 자들을 통해서 심판을 내리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거기서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하시는구나. 우선 깜짝 놀라서 뭐라고? 내가 당신으로부터 들은 그 이야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대로 속히 이행해 주세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부응이라는 말은요. 삶, 생명, 다시 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심판을 끝내시고 이 남은 자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라고 또 한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마음이 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빨리 이 모든 과정을 끝내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진노 중이라도 뭘 잊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진노를 내리시더라도 하나님 백성들은 지켜주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말대 때 큰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해내신다고요? 참된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자들이 있으니 심판 중이라도 이 무서운 일들이 아무리 우리를 막 파도처럼 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제가 드린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박국 때하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던 시대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때, 이때 우리가 참된 믿음을 회복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은 우리가 참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회복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과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착한 사람입니까? 예? 여러분 친구들과 또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의로운 사람, 칭찬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참되게 예배할 때마다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해달라고, 과거에 이기적이고 부족한 나는 죽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다시 살아서 의를 하고 선을 행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